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교회들과 혼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자녀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징조를 하였으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지우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나 이 이르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네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묻지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라고 다섯 달 동안 숨어있으며 이르되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침묵의 기간을 응답의 시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참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좀 빨리 무엇인가 마음에 소원을 담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왜 돌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을 또 그들의 기업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이스라엘에게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응답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양치기로 전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침묵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희망이 가득 찼고 그에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지만 노예로 팔린 이후에 그가 죄수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역시 많은 시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하는 그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날 믿음의 선진에게도 오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원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악과 더러움을 뒤엎을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40년의 광야의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또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광야에서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의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한 시간입니다. 침묵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키워가는 귀중한 시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트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침묵하시는 이 시간, 이 기간, 이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가려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가리기 위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수많은 순간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침묵을 깨고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간섭하는 그때,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오늘 죄악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땅이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이 자유가 박탈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유대의 유명한 철학자는 하나님이 자유를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인간이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오늘 정말 간절한 소원과 또 오늘 우리의 갈급한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러한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가혹할 만큼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뒤엎으실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400년 동안 침묵했던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귀한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오늘 우리는 흔히 암흑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를 통치합니다. 그가 분봉왕으로서 이 팔레스틴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누구의 소생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었던 이 헤롯 대왕이 늘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전보다도 화려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많은 공공시설물을 세웠고 심지어 로마의 비호 아래 대제사장을 자기의 마음대로 임명하고 폐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적으로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종교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이 타락한 이 시대를 뒤집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은 어떤 것이냐? 400년의 이 암흑기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흠없는 삶을 살 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호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정말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아주 훌륭한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24반열, 제사장에게 24개의 그런 반열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자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중에 8째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정말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반열이 1년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됩니다. 각 반열에 몇 명의 제사장이 있냐면 900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반열의 제사장이 180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00명의 제사장 가운데에 단 한 명 사가랴가 지금 분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그 하나님,
이 400년 동안 영적으로 타락했던 수많은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이 사가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400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가랴의 어떤 모습이, 이 엘리사벳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응답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면은 첫째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목회자가 흰 가운을 입으면 경건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목욕 재개하고 이것이 나오면 경건한 것입니까? 과연 경건한 삶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를 바라보는 것.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경건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죽은 몸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떠한 경우도 살아날 수 없는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죽은 몸을 생명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죽은 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크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장소에 매일 일참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제사장이고 겉보기에 목사이고 겉보기에 좋은 가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이 흠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벳은 바로 그 죽은 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그 침묵의 시간이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강구는 응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가랴가 분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즉 고앗과 무라리와 게르손인가요? 게르손, 이 세 지파의 이 자손들이 성전에 성막에 있는 모든 직기들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직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에 포함된 모든 직기들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앗 자손이고 무라리 자손이고 게르손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등유입니다. 그것은 태우는 향입니다. 그것은 소재물입니다. 그것은 관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유, 이 향, 이 등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분향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비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천사를 보내지 않고도 사가랴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미한 음성으로도, 오늘 우리가 단 한마디 주님이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같이 분향할 때, 이 사가랴와 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 침묵을 깨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분향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도, 어떠한 경우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없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제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방법, 죄사함을 받는 그 방법, 그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흠없는 양을, 흠없는 그 가축을 오늘 이 제단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그 양에게, 그 짐승에게 성도인 오늘 우리가 직접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죄의 전가입니다. 그 예배는 단순히 나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이 가운데에 내 스스로가 이 구역에서 양에게 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했듯이 내가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죄사함이 있고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절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치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즐겨 찾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성전 분향을 위하여 성소에 있을 때, 그가 안식일에 예배 처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소중히 원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오늘 이 사가랴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뒤엎기 위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1800년 중에 단 한 사람 사가랴를 주목했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정말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분향할 때, 삶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가랴와 같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경건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침묵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